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 분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시간에 이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할까 했는데요. 이게 좀 예배에 좀 중단이 될까봐 이따 식사 시간에 그렇게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일을 식사 시간에 먼저 생일 케이크를 불면서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오시다 보면 오늘도 교회 창립 12주년이다 현관에 아름답게 또 풍선으로 장식해 놨는데 잘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살이면 이제 초등학생을 지나고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된 거죠. 부모님의 돌보심 속에서 아이가 잘 자라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야,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제는 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과거의 이 사진들을 한 장, 두 장 꺼내볼 때가 있어요. 한 10년 전에 제 사진을 보면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랬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많이 변한 성도를 사진을 찾아서 보여줄 거 하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이 변한 성도가 한두 분 있더라고요. 야, 이분이 하고 깜짝 놀라는 성도가,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뭐 최권사님이라든가 몇 분이 있더라고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많아요. 저 최권사님 또 상처 받으실라. 몇 분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 최권사님 위로 받으세요. 그랬는데 상처받을까봐 못 보여드리겠어요. 근데 진짜 많이 변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야, 이만큼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갓난 아이였던 그 아기였던 아이들이 이제 초등생 고학년이 돼 있고, 또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는 고등학생이 돼 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만큼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아서 우리 함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만일 여러분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저러한 곳이다 라고 이제 저마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또 그러하겠지만 누구보다도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 어떠해야 된다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세워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루어가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인상 깊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인상 깊은 일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교회가 개척되었고 2007년 1월 달이었어요. 2007년 1월부터 3일까지 제가 양수리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3일 1일부터 3일이 주로 연휴잖아요. 근데 3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수요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다들 낱낱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다 시골로 내려가 있고 또 뭐 어디 가 있고 해서 그날 저녁에는 아무도 예배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몇 명 안 되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저 아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나아갔는데 그때 이제 한 남자분이 아주 얼굴이 심각한 분이 한 남자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다지 은혜가 되는 처음에 은혜가 되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역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경직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저와 우리 아내와 그 남자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본문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수요일 날 저녁에 본문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다윗을 세울 때 이제 여러 형들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의 외모나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았다. 그의 믿음의 마음이 있는 중심,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성실과 정직과 진실 이것을 보셨다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근데 한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 분을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한 2년 정도 섬기다가 귀하게 우리 교회 섬기다가 고향으로 가셨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중국집에 배달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짜장면 배달을 하시던 분. 근데 얼마나 그분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였고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했던 그 설교의 말씀이 아직도 그때는 제게 큰 은혜가 되었고 지금도 목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런 방향이 되었고 버팀목이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왠지 모를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때는 한 분이 앉아 있으면 막 마음이 떨릴 때거든요. 그럴 때인데 그때는 굉장히 담대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담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감리교 권사님이라는 얘기 듣고 그러면 교회에 나오셔야죠. 그런 말 하면 다들 도망가잖아요, 보통. 근데 그분이 그래야죠 하고 또 순수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도 선명합니다. 정말 그 담대함이 너무도 제 마음에 큰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것이 저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 또 목회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도 바로 중심을 보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정말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교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는데 교회가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조건들은 다 다르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고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목회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교역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해 됐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3배나 교세를 확장시킨 셈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장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수로는 부족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다가 이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서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증인이라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또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또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모든 족속,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이겠죠.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은 목격했다.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건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곧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한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정말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교회의 생명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응답과 또 그 승리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열매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예요. 정말로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의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더 보시길 바라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듣고 보고 만졌대요.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나타내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똑같은 말씀이네요. 그죠?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말씀을 듣는 이들이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인데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고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정말 오래오래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변함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를 보고서 저 교회 다니면 뭐 사람이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이러한 변화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당장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려야 한다. 언제까지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 성령은 무엇을 주시냐 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인데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왜 주어집니까? 그러면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되기 위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요. 누가는 또 하나의 성경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권능의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120문도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죠. 여러 공격과 대적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걸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탄생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서 이루어진, 능력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과 신앙적인 삶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삶의 변화를 성령과 함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진정한 능력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었어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들은 서로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서로 실천해 나가는데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이 구분이 별로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니까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되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만들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도 성령의 권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왕성한 말씀의 사역이 있었고 그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긴 말이 있어요. 처음 생긴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죠. 교회 밖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말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이냐,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야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은 제가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 보면 이 크지 않은 작은 교회가 있어요. 한 150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아주 작지만 크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미국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가 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야기가 책으로도 오래전에 나와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부제가 적혀 있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균형 있는 영성 그리고 사회적인 변혁입니다. 이 교회가 사실은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아요. 교회 성장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추구하냐면 예수 닮는 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영원토록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적인 목표, 믿음의 목표를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이 교회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성도가 되는 그런 과정들도 좀 기존 교회와는 좀 다른데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많은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한 본이 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사실 저는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마음에 품었던 꿈이 대형 교회를 꿈꿨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대형 교회를 꿈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대형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믿음이 아주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또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형 교회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성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요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외향적으로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 교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교회가 커진 것, 이거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데 커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며 또 그러할 때 진정한 성장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성장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성장은 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에 신앙생활 하는데 큰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쁨을 누려야만 합니다. 요즘 1:1 양육을 일주일에 몇 번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씩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납니다. 근데 그게 제게 큰 힘이 돼요. 여러 고백들 가운데 이런 고백들, 예를 들면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제 마음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을 전해줄 때
제게는 큰 힘과 은혜가 되고 저도 힘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그게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목회의 기쁨이고 그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한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간증들이 많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야, 정말 나를 많이 닮았다. 좋은 것 닮았으면 좋지만 또 안 좋은 것을 닮았을 때도 왜 이런 것까지 닮았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식들을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도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어쩜 이렇게 아빠랑 똑같냐, 어쩜 이렇게 엄마랑 똑같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주년을 맞아서 이제 청년의 때로 청소년이 넘어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주의 권능을 힘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제자로 교회가 이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참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예수의 증인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여지는데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귀한 사역에 헌신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위해서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이 바로 되어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칭송 듣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의 모든 지경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안에서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간증들이 많은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후에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서 주님의 더 큰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삶에 더 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